자요. 예, 반갑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함께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제2남선교회 하여기도회 개강 예배를 함께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사역하신 그 안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풍성한 은혜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목중경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영락교회 이남선교회 회원으로 불러주셔서 개강 기도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불순종과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못한 저희들의 미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서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능력의 힘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회원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고 갇혀 있었던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과 겸손으로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도 혼탁하여 국내적으로 대통령 선거로 인해 보수와 진보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나라 곳곳에는 큰 산불로 인해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 밖에서는 전쟁과 쿠데타 등으로 많은 민족들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귀결이 주님의 평안으로 흐르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남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회원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헌신하는 18개 주의 지회장과 지회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부장과 임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 보좌에서 큰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려가서 잠이 든지라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조두영 지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개강 기도회를 시작으로 연말에 있을 총회 속회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는 이남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렸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우리 기도 목사님, 조대호 목사님 나오셔서 내려가서 잠이 든지라와 이어서 합신기도
큐투까지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옆에 계시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남선교회 2022년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말씀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또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어둠과 암흑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언서 중에 하나인 요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요나서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이 가까이 있으시면 또 찾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과 친밀함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그것을 만났거나 지나갔거나 또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익숙함입니다. 저 사람은 익숙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많이 보았다는 것이죠. 또 많이 지나쳤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하고 친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익숙함과 친밀함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는 요나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 학교 때부터 큰 물고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이제 아동 버전이 아니라 어린이 버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차근차근 살펴본 적이 우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자, 요나서 오늘 말씀이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라고 하면 보통 어떤 말씀을 예언서라고 우리가 떠올리냐면 여러분 에스겔서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에스겔의 환상,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상징들, 말씀의 덩어리가 그 폭포수처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보통의 예언서입니다.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막 받아 적고 기록한 것이 예언서의 일반적인 진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요. 그 한마디는 이거에 불과합니다. 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요, 이 한마디가 끝입니다.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언서와 다른 게 여기 있죠. 요나서는 예언이 중심이 아니라요, 예언자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나서는 예언 자체가 아니라 예언을 전하는 예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마치 북이스라엘을 살던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처럼
그 어두운 시대, 악한 통치를 살아가는 선지자가 어떤 고뇌를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예언서에 속해져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요나 선지자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예언서의 계시와 같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상징이 의미가 있듯이 요나가 이렇게 행했고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의 의미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내가 사흘을 요나와 같이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인용하시잖아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이 요나서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사실 북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이 말씀에 보통의 선지자라면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했을 텐데 요나의 반응이 아주 극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도망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니느웨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제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바로 이 니느웨였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거는 좀 제가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 좀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런 신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저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 성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발 하게 해주세요라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시처럼 나타나셔서 내가 그것 좀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때가 언젠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요나처럼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것인가, 늘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임하면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여 따르든지 아니면 오늘 요나처럼 피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임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든지 아니면 그 뜻대로 살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반대의 선택을 하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3절을 보시면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을 요나서가 끊임없이 어떤 이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묘사하느냐?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 보세요. 있습니다.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장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요나의 그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맨 마지막 줄에 가보실까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여호와를 떠나서 반대편으로 가는데 그것이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고요. 또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후의 스토리를 아시죠? 폭풍이 일어나서 요나를 사공들이 던져버립니다.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더 내려가요. 2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과 6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반대로 도망하는 것이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욥바로 내려가고요. 배 밑으로 내려가야 잠이 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도록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거기 물속, 거기 뱃속으로 들어가고요. 오늘 고백처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피하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내리시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까지.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습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오늘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아멘. 이제 다시스에서 배를 탄 요나가 도망가고 또 이제 바다 위로 나아갑니다. 근데 폭풍이 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생각하면 이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피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로 도망가는데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죠. 어디를 가든.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깨지게 됩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예요. 폭풍과 배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보면 좋을 말씀이 어디냐면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도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잠시 도망간 때가 있어요. 이세벨이 협박하죠. 네가 그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선 이겼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방금의 승리를 잃어버린 채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을 내려놓고 나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듯이 도망간 엘리야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도망간 선지자 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셨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여주시고 어르고 달래서 일으키셔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지치면 오셔서 먹을 것도 이렇게 주시고 뭐 떡과 이렇게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오늘 요나는 어때요? 어딜 가 네가 이러면서 그냥 가던 길에 폭풍을 몰아치시고 배를 깨트려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계속 폭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이것이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폭풍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일반적인 인물의 구성과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행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피하고 지금 이제 5장의 이방인들인데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죠.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기도해야 할 텐데 이 사공들, 이방인들이 오히려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고 선지자는 잠들어 있습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니느웨의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를 하는데 나중에 이 요나는 그런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방인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지자는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대로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내가 선택받은 선지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요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이 뱃사람들이 나타나요. 나중에 제가 다 읽을 수 없지만 1장을 한번 꼭 다시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 배의 위에 있는 사공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요나를 설득하고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모습.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함 이런 것들이 이 사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배 위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요나가 왜 이 배에 올랐는지 또 이렇게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선함을 발견해요. 이방인인데도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해요. 이방인이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5절의 말씀을 상상해 보세요. 선지자는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깨웁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요구합니다. 제발 기도 좀 어떻게 해보라고.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어떤 한국 교회가 비난도 받지만 저는 이 흔들어 깨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풍 어떻게 할 거냐? 너의 신에게 한번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사실 도입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가는 것, 하나님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배 밑에 내려가서 잠든 인생이 아니라 이 배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이남성교회가 영락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또 섬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배 밑에 혼자 잠들어 있으면 혼자 일어나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남성교회 회원들이 서로 깨우는 거죠. 누가 잠들면 우리 밖에 누가 좀 나가봐라.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서로 깨우고 일으키고 우리가 받은 말씀, 그 사명으로 이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놓져가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께서 명하신 것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월 15일 화요 기도회는 김윤영 목사님 특강으로 19시부터 기념관 503호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회원님들 참석해 주시고요. 줌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 기도회부터 현장 출석 및 줌 출석 체크에서 차후 개별 및 지혜시상 정연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가시기 전에 오늘 좀 테이블이 없다 보니까 지혜별로 저희 출석부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원병 중앙의 부예계 집사님께서 프로테인 음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전 회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봄철 돼가지고 결혼식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좋은 축하의 자리도 많이 좀 연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에 회비 납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저희 주소로 온라인 계좌번호는 수시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회비 납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아픔이 있으신 말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승호 집사님께서 지난 2월 초에 2월 말에 골료상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봉수 안수 집사 부인 황문당 권사님께서 항암 치료 중입니다. 완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진화 지회장님께서 교통사고 입원으로 후유증 없이 쾌차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다 같이 단체 촬영이 있어오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오늘 개강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